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6월 예수 성심 성화월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만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새로운 원래에 계시던 하느님 품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슬프고 또 헤어짐에 대한, 이별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법도 한 그런 장면에서 오늘 루카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새롭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별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암시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구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편에 오르셨다라는 마르코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첫 번째 공관복음인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것을 뒤이어서 마테오와 루카가 받아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를 이제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루카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루카 복음을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을 때 이것은 이제 루카 복음의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루카복음서가 다루었다면 오늘 읽었던 제1독서 사도행전의 1장 1절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말씀 역시 사도행전의 저자는 루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면서 이 루카복음을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때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인 메시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적인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던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결국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종말에 재림 때 다시 오시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즉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재림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루카복음서 마지막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방식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본성은 하나이시지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승천을 우리가 의미 있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체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둘이나 셋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아마 우리에게 오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에는 삼위일체로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 따라온다는 것은 이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일련의 내용들이 전례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특별히 또 6월 예수의 성심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이 성월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례력으로 보면 이 6월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리고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잘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성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현존 의식을, 그리고 현존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까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체험을 아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그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함께 결합될 때 더 크게 현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암에 걸린 환자분은 신부님께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청하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신부님께서, 여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 아직 주님을 뵙지 못했단 말입니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열리며 지금까지 내가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영성체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영성체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깊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얼만큼 더 계속되어야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께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6월 우리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해서 좀 더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나마 더 기울이며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탈 때 버스표를 2번 이렇게 긋는다고 해요. 기사가 왜 2번 긋습니까? 그랬더니 뒤에 오시는 분 안 보이세요? 저 예수님 타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디에 들어갈 때도 입장료를 2개 사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체 앞에 우리가 성체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그대로 앉아서 현존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잘하지 못할 때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자신만의 이런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적 수련을 조금 더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황 신부님도 같이 미사 함께 봉헌해주고 계시지만 저는 황 신부님하고의 인연이 신학생 때부터 있었죠. 그래서 제가 부재 때 저희 성당에 보좌 신문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그때서부터 인연을 지금까지 맺어와서 이렇게 함께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강론 말씀은 아마 신부님이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러나 그 말씀들이 신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아마 신부님이 아신다면 굉장히 놀라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기억에 남는 강론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신학생 때 용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집에서 용돈을 탔을 수도 없죠. 이미 이제 하느님께 봉헌된 자기 자신인데 뭔가 집에 가가지고 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용돈이 궁한 것이 학사님들인데, 그렇다고 신자들이 학사님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신학생이 돈 쓸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궁하면서도 뭔가 어디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참 용돈이 궁한데 신학생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일 미사를 할 때마다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을 했는데 내 자신이 헌금인데 내가 또 무슨 헌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 조금밖에 없는 이 용돈이라도 하느님께 기쁘게 헌금하자 해서 처음에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낼까 말까 하시다가 자신 있게 한번 하느님께 봉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거에 걸맞는 것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2배, 3배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느님께 드린 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강론을 지금에 와서 저도 이렇게 떠올리고 보면 신부님의 전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당신께서 일부러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당신을 그냥 다 봉헌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께서 다시 당신에게 건강 축복 또 무엇인가를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축복까지 더없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신부님도 스스로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걸 보면 하느님 앞에서 좀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도 게으를 수가 없다 이런 농담 말씀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제는 눈앞에서 하느님을 직접
환시로 보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느님 백성과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현주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렇다, 또 하느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 그 과정을 놓고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은총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현존의 결과이며 또 나를 그만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들이 다 다를 겁니다. 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의 그러한 영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을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며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우리 6월 예수 성심 성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시간을 통해서, 성체 강목을 통해서, 또 성체 조배를 통해서,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현존을 체험하며 더 깊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